성령 없이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것은 슬픈 일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웃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줍지 않은 개그를 매주마다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디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해줘서 이거 주일날 써먹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가 이 교회에서 이걸 해도 성도들이 웃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웃을까 했더니 거기는 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이 이야기를 듣고 웃는 분은 IQ가 3자리고요, 웃음이 안 생기는 분은 2자리입니다. 제가 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여러분이 유머를 이해 못할 때가 되면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내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집에, 주인이 있는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어서 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막 물건을 가져가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강도가 고민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퀴즈를 낼 건데 이걸 맞히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퀴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세 나라를 이름을 대라 이거였어요. 뭔지 혹시 모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신라, 고구려, 백제, 아무튼 그렇게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 월요일 출근해서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는데 하고 이제 너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칼을 이렇게 들고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째 신라고요? 배째 신라고요? 그 딱 나눠지죠. 배째 신라구요. 배째 신라고요? 그 말에 강도는 칼을 내고 어떻게 알았지 하고 집을 나갔다 하는 얘기. 웃으신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3자리입니다. 저는 IQ는 문제는 아니고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목사가 저렇게 웃기려고 예를 쓰는구나. 그러고 기분 3번은 웃으죠.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시면 좋은 겁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웃어봅시다. 야, 진짜 웃긴다 저 목사. 시작. 다음 주가 이제 맥주전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게 맥주절 그러면 맥주 주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 아무리 뒤져도 맥주는 없더라고요. 맥주절입니다. 보리맥자를 쓰기는 하는데요. 이 맥주절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느냐면은 이 맥주절을 좀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또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맥주절 검색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한번 사순절 예배를 드리는데 네이버 검색 순위 1위가 사순절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검색했다 이런 이야기. 그냥 집중하세요. 그냥 이 내용을 까먹어도 괜찮으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와 밀의 수확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인데요. 이 절기는 6월에서 5월 그 사이에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밀보다 보리가 20일 정도 빨리 수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추절에는 보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밀은 아직 안 나오는 상태인가. 근데 이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과 맥추절은요, 낫을 가지고 수확을 처음 했을 때 첫 단을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안식일을 7번 지나는 추수가 끝나는, 즉 밀수확과 보리수확이 끝나는 절기를 칠칠절이라 그래요. 안식일을 7번 떠난 그런 절기라 해서 칠칠절로 지킵니다. 이 칠칠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입니다. 즉 49일이 지나서 50일이 됐기를 오순절, 칠칠절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초실절, 맥추절은 같은 말입니다. 자, 칠칠절과 오순절은 성전에 가서 그 곡물 제사를 드려요. 수확한 것을 가지고 가서 그 중에 일정 부분을 가져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남자들이
요제를 드렸어요. 요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흔들어 드린다 이런 이야기.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흔들고요. 땅과 하늘을 향하여 흔들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곡물이 있게 하신 분은 이 땅에 이런 곡물이 있게 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흔들어 드린다 해서 요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뭐냐면 오순절이고 칠칠절이에요. 자, 그런 절기를 드리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그럼 이걸 우리 식으로 가져오면 뭐냐면은 이 맥추절은 언제가 맥추절이 되느냐면 부활절이 맥추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안식 후 첫날 즉 오순절이 부활절로부터 50일이니까 성령 강림절로 지킨 오순절이 뭐냐면은 칠칠절이고 오순절이고 그 추수가 끝났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절이죠. 그리고 맥추절 굳이 따진다 그러면 그날은 어디냐면 부활절이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절기를 지켜요. 지금도요. 근데 우리는 보리수확을 기억해서 뭐냐면 맥추 감사절을 이 7월 달 점에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오순절, 그래서 이 두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지키는 맥추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대한민국 개신교회만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미국도 안 지키고 뭐 다른 어느 나라에도 안 지키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굳이 맥추절을 지키고 싶으면은 부활절을 지키는, 매년마다 부활절이 다른데 이 부활절은요 유대력에 연거해서 부활절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산해서 부활절 날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부활절 맥추절을 지키면 납득이 돼요. 그래서 맥추절을 두고서 신학을 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성서 근거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아싸 헌금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수 감사절이 있는데 굳이 맥추절까지 지킬 필요가 있느냐, 또 우리가 보리농사 짓지도 않는데 이제 현대 와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맥추절 폐지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여러분, 저는 맥추절을 계속 지켜야 될 근거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은 작년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됐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일까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연관이 이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맥추절에는요 보릿고개와 직접적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보릿고개가 뭔가요? 저는 어릴 때요 그 보릿고개는 겪지 않은 세대예요. 학교 갔다 집에 오면은 보리를 삶아 가지고요 바구니 이렇게 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걸 퍼먹어요. 정말 맛이 없어요. 입안에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씹히지도 않고 막 꼬들꼬들 돌아다니는 게 꽁동 보리밥이라는 게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밥을 다시 지을 때 쌀과 보리를 반반씩 섞어서 밥을 줄 때 그걸 어머니가 엿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쌀 안에 보리가 있는데 그게 보리가 좀 부드러워져요. 아, 그렇게 먹는구나. 엄마, 맛도 없는 보리를 왜 자꾸 먹는 거야? 쌀이 부족하니까 먹겠죠. 저는 보리밥집 안 좋아합니다. 저한테 보리밥집 가서 건강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쌀밥 먹고 살래요. 근데 보리밥을 내가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릿고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릿고개 있었다. 하도 배가 고파서 나무 껍질을 다 이렇게 벗겨 먹었대요.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고운 항토 채를 쳐가지고요 한솥 끓인대요. 이게 여러분 불과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솥 끓여가지고 가족이 모여서 퍼먹는 거예요. 왜? 창자가 붙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이 창자가 안 붙는데, 그래서 흙을 그렇게 끓여서 먹었대요. 여러분, 흙 끓여가지고 오늘 저녁에 점심 때 먹으라고 먹겠습니까?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6월달에 저는 유교가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점심 때는요 감자, 소금만 줬습니다.
6.25 음성을 먹자. 상기하자 6.25 막 그러면서 근데 오늘 잊어버려가지고 뭐 냉장고가 매어 터지가지고 토요일날 갔다 였더라고요. 오늘 아까 내려가 보니 전쟁터예요. 막 밖에 무슨 당면을 삶아내고 꼭 식사하고 가십시오. 두 번은 6월달에 이런 식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히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옛날에 이 보릿고기 하도 배가 고파서 애 젖을 물리는데 젖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뭐 먹은 게 있어야 젖이 나오죠. 애는 굶어가지고 젖 달라고 앙앙 우는데 그래서 이 엄마가 눈이 해가닥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방에 돼지가 한 마리 이렇게 돼지 새끼가 한 마리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웬 돼지냐 그러고 그 돼지를 삶았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먹고 정신을 차려서 애 젖 물리려고 보니까 애가 없네. 더 이상은 설명을 하지 않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 땅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성이 고립에 빠져가지고요. 오늘은 네 집에를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집에 삶아 먹자 서로 내겠다가 배부르고 난 다음에 내는 못 주겠다 해가지고 왕 앞에 와서 이 여자가 나쁜 여자라고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계사를 뒤져보면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보릿고기예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구나.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1960년도 70년대 어떤 사진 작가가 우리나라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게 1965년 66년도 사진이더라고요. 제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저보다는 저 한 열 몇 살 됐으니까 지금 따지면은 60대 후반쯤 되는 분들이겠죠. 미군 부대 앞에서요. 전부 다 밥그릇 하나씩 들고 잔반 남은 거 얻어가겠다고 저렇게 모인 겁니다. 또 넘겨주실까요? 애는 애가 보고 그죠? 힘들어서 저렇게 엎드려 있는 이것 말고도요. 사진을 제가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올린 게 있는데 애 엄마가 이렇게 서 있고 애 둘이가 엄마 옷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키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적어도 9살 좀 뭐 5살 뭐 이렇게 된 거죠. 엄마 젖을 꺼내 가지고 둘이서 빨아요. 배가 앙상하게 남았습니다만 그게 뭐 창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내놓고 그거라도 뭐가 나오면 먹으라 하고 내밀었던 시절이 60년대 70년대입니다. 저기 어떤 분은 누군가 어디 교회에서 또 있겠죠. 자, 이것이 여러분 불과 50년 전에 이 땅의 상황이에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찢어지는 가난과 이런 것들 속에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부활도 좋고 성령이 임하는 것도 좋은데 이놈의 목구멍이 포도청인 이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고민에 빠진 것이죠. 그런 고민에 빠진 이들이 우리에게는 이 보릿고개가 너무나 넘기 힘든 그런 고개죠. 전쟁 이후에 남아난 게 없고 그런 상태에서 전쟁 이전에는 일본이 다 뺏어갔고 이런 상태에 처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제가 유래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맥주절을 이렇게 이상하게 적용한 유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분명히 절기적으로 보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부활절이 맥주절이고 맥주절은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이 보릿고개를 없애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맥주절이라는 게 있네. 그럼 이 맥주절이라는 걸 우리가 보리수확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하게 배불러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출발이 바로 이 맥주절의 출발입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배부르니까 없애라 마라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절대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감사의 근원지를 잃어버리면요. 그런 가난의 무서움은 또 우리를 엄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가지고 왔을까요? 내 식구도 보릿고개를 넘기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한 줌 보리를 수확해서 들고 왔겠죠. 그렇게 들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맥추절을 지키기 시작한 이유예요. 제가 아는 그 우리 집사람의 그 담임 목사님이 사관님이었던 분이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당신의 목회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하러 갔더니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며칠을 이렇게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국수가 어디서 누가 줘가지고 국수를 점심 때 끓여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후루룩 한 4명이 들어온 겁니다. 아이고 사관님 국수가 어디 이 별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후루룩 같이 먹고 갔어요. 근데 이거 내가 오늘 한 끼 식사다 말을 못 하는 거죠. 맛있게 드시라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이게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신방을 이제 전도를 가야지 하고 탁 속사정으로 가겠어요. 문을 탁 나서는데 어떤 권사님이 장바구니를 들고 탁 서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면 권사님부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권사님 주님께서 보내주셨군요. 제가 다 떨어진 걸 알고 어떻게 주님께서 권사님의 그런 감동을 주시면 장바구니를 딱 잡고 기도를 했대.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고 들어서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이 권사님 아멘 아멘 했지만 아무 말이 없었어요. 세월이 지나 이 권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장 보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교회 앞을 지나다가 목사님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마주치는데 목사님이 그냥 어디 가냐도 묻지도 않고 주님의 응답입니다 하고 가지고 들어갔어요. 나중에 그 권사님이 어떻게 됐겠어요? 복을 기본 10,000배 받았대요. 그 나중에 이제 거기에 권사님 되고 거기에서 오래 계셨는데 옛말 할 시절이 돌아와서 시대가 잘 사라져서 돌아와서 그렇게 지냈다 그럽니다. 가난, 배고픔 그건 어떤 걸로 대체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힘들죠.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현실적 문제를 직시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배고픈 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미국을 보니까 그들이 감사제를 드리고 그럼 우리도 감사제를 드립시다. 근데 특별히 아무것도 드릴 거 없는 이 맥추절에 감사제를 드리기 시작한 그 목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교회 이 첫 감사절에 그들이 드린 것이 뭘까요? 그러나 그 위대한 여정은 세계 유례가 없는 맥추절로서 한국 개신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가난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의 상징으로 우리는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맥추절을 지키기 시작한 교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962년인가요? 62년에 이분 한번 얼굴 좀 띄워주십시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얼마나 멋지고 좀 평화롭게 생기셨습니까? 1920년에 태어나셔서 1962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연대를 좀 확인해 보면은 1909년에 태어나가지고 1988년에 소천하셨습니다. 1962년에 가나안 농군 학교라는 학교를 설립을 해요. 이분이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손에는 성서를 한 손에는 경의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가난과 싸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잘 삽니다. 성경 읽으며 예수 잘 믿으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단서가 잘 믿어야 돼요. 나이롱 신자 안 돼요.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잘 믿으면 반드시 잘 삽니다. 이 믿음이 왔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동네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다가 써놨어요. 조구가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말을 못 들어봤어요. 조구가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불안이 뭐냐? 가난이고 배고픔이고 수도 없이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용기 장로님. 이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교를 하기 시작하며 농사법을 가리며 정신을 바꾸는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하는 동안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박정희라는 인물이 들어서 가지고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라고 하던 차에 누가 제안을 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인데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찾아갔어요. 내가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훈련을 시켜줄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신앙 교육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근거와 그런 어떤 자료, 건면자조 협동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온 거냐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복음을 붙이고 각 마을마다 조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새마을 지도자 양성소를 가나안 농군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새마을 지도자 8기생입니다. 제 목양실에 가면요 청와대 마크가 찍힌 박정희 대통령 하사품이 있어요. 만년필하고 볼펜 하나. 새마을 지도자 훈련 끝났을 때 그냥 만년필을 줘. 네가 이제 당신이 동네 지도자다. 근데 거기 가신 모든 사람들은요 신앙에 상관없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배우고 일하고 이걸 계속 돌린 거예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종교의 자유가 있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시절이니까.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시골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세 있는 분 중에 저도 성경 읽고 언젠가는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시는데 가나안 농군학교 출신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저는 모르죠. 그렇지만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서 한번 보릿고개 넘어보자. 근데 그 원리는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잘 삽니다. 이게 여러분 누군가 맥주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없는 상황에 올려드렸고 그것이 한국 사회 속에 우리가 이렇게 번듯하게 에어컨 틀고 그리고 오늘 집에 오면서 내가 살 빼려고 안 먹고 온 것이지 저렇게 많은 음식을 차려놨는데도 안 먹고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건데 하고 가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디서요? 누가 잔치한다고 하면요 매어 터집니다. 뭐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먹을 게 있으니까. 불과 50년 전에 이 땅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마을길도 넓히고 그리고 모여서 새마을 노래 부르면서 새벽 종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 뭐 그러잖아요. 모르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요 새벽 5시면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는 게 아니라 면사무소 앞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가면 애들이 쫙 와 있어. 그럼 동직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 이쪽 줄은 저쪽 청소 이쪽 줄은 저쪽 청소 우리 동네하고 얼마나 가면 30분 떨어진 데예요. 그 시내 청소를 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쓰레기 주운 거 가지고 치용상 가지고 가면 도장을 찍어줬어. 그 도장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고 너 안 찍은 애들은 아침에 잤구나 한 대 맞아라 하고 때리고 이러던 시절이 저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아 여러분 안 하셨구나. 저만 그랬네. 요즘 애들이 들으면 기가 막힌 일이죠. 벌써 2명 도망갔네. 저 있다가 들어야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런 것 저런 것 따질 여가가 없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여러분 1970년도 이전에요. 대한민국은 세계 국가라고 등록된 나라 중에 제일 꽁뚱에 가난한 나라예요. 그 중에 밑에 하나 딱 있었는데 인도예요. 인도 위에가 우리, 그 위에가 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지수였어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은 맥주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가난을 내모로 줄 거라고 누가 어떻게 할 줄은 모르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단을 쌓았어요. 우리에게 이 없는 다른 나라에 없고 다른 유래도 없는 성경적으로도 사이클에 맞지 않는 이걸 떼어가지고 이렇게 들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절기적으로 그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얻어서 영생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 능력을 받아가 가는 것,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감사제를 드리자. 이것이 한국교회의 맥주절의 출발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가 한국인들을 참 좋아하고 연구를 한대요. 그분 교수 이름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어제 차 타고 가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의 깊게 배운 게 뭐냐면은 외국인한테 너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뭐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좀 즐기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한국 애들한테 너 꿈이 뭐냐고 무조건 하나로 딱 통일돼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저 총물들 저러니까 저렇게 돈은 벌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돈을 벌냐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그 다음에 이 교수가 충격에 빠지는 이유였어요. 아버지 집 지어주려고요. 그죠? 형제들 굶지 않게 하려고요. 그렇게 했던 게 우리 앞선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한국인은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피 터지게 노력해서 중동을 가고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돈 벌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죠. 물러설 수가 없죠. 나 하나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면 가족이 무너진다 생각하니까 그게 벼랑 끝이든 어쩌든 그게 뜨거움이 있든 어쩌든 달려갔던 겁니다. 잘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이고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복지 중에 가장 큰 복지가 뭡니까? 먹는 문제 해결하지 못한 무슨 복지가 있어요? 놀이터 잘 만들고 뭐 도로 넓게 만들고 유락시설 잘 만들었는데 먹을 게 없어. 아비규환이 되죠. 먹을 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의도 순모음교회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종교 목사님 욕 많이 하잖아요. 아들 그 엉망이고 막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더더군다나. 근데 이분이요 복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잘 삽니다. 이거를 예수 믿어 구원받아 잘 살아보자. 천막치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 삼박자 구원론을 가지고 외치기 시작해요. 천막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왔어요? 할머니들 몇 사람 와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면 잘 삽니다. 잘 삽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햇빛은 뜨겁고 천막 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여사님이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가 지옥 같습니다. 뜨거워서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조 목사님 폐병 걸려가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은 분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분명히 느꼈잖아요. 지금 당면한 것은 민족의 가난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더니 신방하라고 자전거를 중고로 보내주시고 책상을 주시고 그러니까 책상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의자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눈을 졸다가 딱 떠가지고 그잖아요. 여기서 못 걷은 사람이 그러면 요즘 지혜 졸던 사람들도 딱 뜨는 거지. 그죠? 딱 떠가지고 와 할렐루야. 그리고 막 그게 어디냐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끝나기 말겠네. 그래서 예, 여러분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막 깼을 때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지. 그냥 설교 끝났어. 그 교인들 전부 다 관심사는 뭐예요? 그게 어디 있지? 따라오십시오. 하고 이제 종익 목사님 목양실로 천막인데 막 그 뒤에 커튼 열고 들어갔더니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자전거도 없어. 근데 아이고 목사님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구나 여러분.
큰 소리 쳤어요. 에이,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딱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군 부대에서요. 책상, 의자, 어떤 소문은 이제 목사님이 그런 거 없다 소리 듣고, 근데 자전거는 중고를 딱 들고 왔더래. 그때 조임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무조건 새 거를 구하자. 그때 내가 중고를 구해가 딱 중고가 온 거야. 그 일주일 만에 그런 일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냐, 교인들이 야, 믿으면 된다. 이 믿음이 왔어요. 구슬이 스마리아도 깨어 보인 것처럼 믿으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 다음부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믿으면 되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여의도로 가라. 배추밥 이거 집 아무것도 없는데 그 천막 걷어가 여의도로 가요. 사람들 모이니까. 그 누가 따라와. 근데 갔어. 가가지고 거기서 또 시작해. 보세요. 여의도에서 정착하라고 세계 제일의 큰 교회가 되고 5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인이. 조영규 목사님들. 어떻게 한 사람이 50만 명. 그 전에 모든 교회 학자들은요. 한 사람이 목회할 수 있는 인원이 300명이라 그랬어요. 그 통계를 낱낱이 다 깨버려. 갈아치워버려요. 그 이상 그런 말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옆에 땅들, 건물들을 다 사들이기 시작해요. 지난번에 아예 뭐 코로나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차장 팔았더니 얼마? 그게 뭐 조금 팔았는데 얼마? 300억인가 뭐 300억 모르겠어요. 그렇게 좀 팔아가지고 정리해버렸어요. 딱 한 가지 믿음이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럼 누가 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요. 교회마다 다 퍼져가지고 4차원의 영성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그렇게 믿었더니 어렵고 힘듦을 극복하는 역사들이 그 시대에 또 하나의 축으로서 그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또 다른 어려움에 이제 들어서 있습니다. 생태의 어떤 변화도 있고요. 또 기름값의 폭등과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야성과 그런 것을 기억하는 세대가 죽기 전에 이 세대가 그런 믿음의 밥톤을 이어받을 수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절을 지낼 때마다 우리는 이 맥주절이 왜 다른 나라에 있는데 우리만 있는가 하는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그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내 삶에 또 다른 패턴과 또 다른 그런 행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많은 어려움들 앞에 우리 이런 믿음을 개성하는 감사의 조건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맥주절을 다음 주에 지킬 때는요 많은 액수를 헌금하지 마십시오. 단 사연이 있는 소중한 액수를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헌금 하실 거 아니에요. 맥주 감사헌금. 이번 주에 나가실 때 맥주 감사헌금 봉투를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가져가는데 그 헌금을 저희도 이번에 절기 때 무슨 얼마나 할 거냐고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물어요. 그럼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면 되지. 시험 들게. 그 물으면 또 서로 배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씩 낼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생활비 자기가 다 가져가잖아. 그걸 왜 또 반씩 하자 그래요? 통장에 얼마 있는데? 이렇게 물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그 계산을 하잖아요. 이번에 그런 계산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큰 액수를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정말 믿음이 없으면. 그런데 어떤 헌금을 해야 되느냐면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왜 맥주절을 지키는지를 기억하는 헌금을 합시다. 자,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 한 주 동안 나 어디 가서 밥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 그럼 먹지 말고 그거 헌금으로 스톡하세요. 그리고 헌금 봉투에 쓰십시오. 나 화요일 날 외식 하려고 했는데 안 먹고 배를 쫄쫄 굶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헌금을 정해줄게. 액수는 혼자 먹으려고 했으면 10,000원, 너희서 먹으려고 했으면 50,000원. 그래가지고 며칠 날 봉투에 쓰세요. 며칠 날 안 먹고 밥값 커피 마시고 싶어.
커피 5,000원입니다. 둘이 가려고 했으면 10,000원입니다. 커피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 들었을 때는 늦어요. 우리 신앙적 양심을 지킵시다. 생각이 들었어. 이 시간에 커피 마시러 가야 되는데 카페 가서 제가 짧게 봐준 거예요. 카페 가면 커피만 마십니까? 케이크도 먹어야지, 빵도 먹어야지. 기본 25,000원 나옵니다. 제가 그 10,000원에 쇼부 봐드릴게요. 10,000원. 혼자 5,000원. 그래서 날짜라면 이 한 주 동안 맥주주를 만든 우리 쫄쫄 굶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써봅시다. 사연 있는 액수 많이 하지 마세요. 사연 있는 헌금을 해보세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전신 사 먹잖아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세요. 가서 밥 먹고 싶은 때가 있으면 아침 든든히 먹고 나가고 저녁 든든히 먹으면서 집에서 밥 먹고 점심은 그냥 기본으로 직장 생활에 원래 세금 많이 뜯기는 거예요. 투명하게 다 나오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저는 금식을 명합니다. 그래서 10,000원 사연을 쓰십시오. 정말 배고파 미칠 것 같은데 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방투에다가 맨날 절대로 안 죽어요. 안 쓰러져요. 나무 뿌리 패먹고 흙 파먹었어요. 우리. 그리고 만든 게 맥주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연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옷이 너무 이쁜 게 있어. 저거 살래 하고 들어갔다. 수도하고 옷값만큼 하십시오. 절대로 비싼 옷 쳐다보지 마세요. 저 뭐 5,000원짜리 티나 이런 거 쳐다보다가 그것도 이 한 주 동안은 사지 마세요. 다음 주 사더라도. 근데 생각이 이미 들었어.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이거 괜찮은데 클릭하고 장바구니 담는 순간 결제하면 안 되고 헌금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참아야 하느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맥주절이 주어졌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절기를 만드는데 내가 기억하리라. 한번 도전해보시죠. 이거 저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겁니다. 뭐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 목사님 뭐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근데 꼭 하는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믿음의 복의 기업을 계승하게 만들 거예요. 성경은 뭐 정확하니까요. 네가 한 만큼 하는 거니까.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더니 일주일 내내 워낙 돈을 한 푼도 안 쓰는 분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분은 대당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조항을 그분에 특별히 하나 만들려고요. 한 달에 쓰는 소비 생활의 4분의 1 원천 징수를 해야 되나? 근데 그분은 뭐 안 쓰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돈이 있으니까 뭐 툭 의미 없습니다. 이번 맥주절 헌금은요, 뭐 얼마를 할까 어떻게 할까, 뭐 내가 집사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고, 저도 그런 걸 결정해요.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뭐 1년에 반 번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액수로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 한 주는 사연 있는 예물을 드려봅시다. 1,000원이 됐던 2,000원이 됐던 사연 있는 예물을 꼭 써가지고 드리십시오. 그래 그 봉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주여 내 시간과 내 그 배고픔을 참는 시간과 그런 혈당 떨어지는 것을 참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예물을 맥주절에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 평생에요. 이 맥주절이 세워져서 가난과 이 어려움을 극복한 그 영성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고난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6.25를 지나면서 그 피난 시절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역사는 항상 반복이 돼요. 그래서 고난을 기억하는 이 한 주가 되어서 맥주절의 감격 속에 대한민국 여기만 있는 이 전 세계에 없는 이 믿음의 전통, 이 맥주절의 감격을 개성하는 우리 인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성경의 내력을 볼 때도 또 세계에 또 유례가 없는 우리는 그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 맥추절이 우리 가운데만 있게 된 그 놀라운 복의 출발과 믿음의 사람들의 선포가 오늘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 맥추절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행진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연 있는 예물을 드려 내 삶이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내가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앞서간 이 땅의 눈물과 많은 배고픔으로 우리에게 풍요를 안겨준 그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정신을, 기도를 계승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절기를 지키게 하옵소서. 큰 영광을 받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